기도 응답을 빨리 오게 하는 원리 첫 번째가 존재값을 높여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그 원리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쭉 얘기할 건데 이제 앞으로 쭉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이거 말고도 7, 8가지를 얘기할 건데 그거 나머지 거를 50% 한다면 지금 이 존재값이라는 것은 50% 내용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문제가 있거나 뭘 바라는 게 있어서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와야 될 때 응답이 안 오는 어떤 그 응답이 더디거나 안 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경우를 종종 만날 때가 있죠. 우리가 분명히 나는 할 만큼이 있는데 기도를 할 만큼이 있는데 응답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응답이 왜 와야 될 때 안 오는가, 우리 입장에 볼 때 더디다라고 할 때에 이게 왜 더딘가에 대해서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그중에 왜 기도가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뭘 바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충분히 했는데도 응답이 안 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의 평소 지난 기도하기 전보다 존재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더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응?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그 문제 많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기도는 하는데 전에 문제가 있고 힘드니까 안 하던 죄를 범하는 거죠. 응? 안 하던 죄를 범해요. 세상 전에는 평상시에는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세상 사람이 짓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있었는데 문제가 많고 힘드니까 그거를 빌미 삼아 그것 때문에 세상 죄를 짓는다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도는 해도 존재값이 이미 그 죄로 인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도 응답의 그 타이밍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안 주실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많은 성도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축복을 바란다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걸 가지고 기도한 것은 결국은 그 기도가 빨리 오기 위해서 나 자신의 존재값을 높인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존재값을 낮추면서 기도에다 의지하고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라는 것만 생각해서 기도 양만 채웠다 해서 그 사람을 그러면 기도 응답을 주시느냐? 난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 봐요. 그럼 귀신을 섬기는 게 낫는 거예요. 귀신은요, 내가 어떤 존재든 상관없어요. 걔네들 기분 좋게만 하면 복채로 많이 주거나 그러면 걔네들이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귀신은 그런 존재예요. 인격이 없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나라는 존재를 또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신 분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워서 아니면 내가 축복을 바라는 게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하는 과정 속에 왜 과거보다 평소보다 못한 존재값 가지고 기도하느냐는 거죠. 안 하던 짓을 왜 하냐고. 안 하던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그 기도가 정말 기도만 해서 하나님이 그런 성도는요,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이 생각이 있어요. 내가 뭔 짓을 해도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이런 생각이 아주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목사님 눈으로 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분들의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런 말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더디거나 아니면 아예 안 오거나 이래요. 왜?
하나님이 그 존재가 바로 될 때까지는 유보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존재도 계산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양만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나의 존재값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기도의 기술이 있어서, 기도에 열심히 있어서 기도만 많이 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별짓 다 하면서 기도만 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오면 별 합리화로 다 시킵니다. 기도 응답 못 받는 거에 대한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만의 합리화를 갖고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미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이미 그거는 변명에 지나지 않고 그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못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기술만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의지만 있고 기도의 열심만 있고 기도의 어떤 그 양만 채우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기도에서 만약 혹가다 정말 100에 하나 응답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도 응답받네 그러면 그런 패턴으로 또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별짓을 다 하면서 기도는 기도대로 해서 응답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응답받으면 그러면 응답받아서 제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타락하고 변질되면 변질됐지 이 사람이 더 잘할 수는 없어요. 왜? 하는 걸 보세요.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존재값을 낮추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았다 존재값이 높아질 것 같습니까? 존재값을 스스로 높일 것 같아요? 아니요, 더 낮추지. 이게 이거 웬 떡이냐 해가지고 응답받은 거 가지고 딴짓거리 하죠. 그러면 이거는 응답받고도 징계받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기도 응답받고 정말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일을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 응답이 왜 나는 할 만큼 했는데 기도 양을 채우고 할 만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왜 안 온가 할 때 원인을 추적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성도들이 제가 볼 때에 생각을 안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데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요. 하나만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얘기했죠.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고 포기되고 연기가 되는지. 이게요, 경우의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저도 목회로 오래 하고 나름대로 신앙사하는 데서 발견되고 깨달아진 그분이 깨닫게 하신 거를 여러분과 나눠진단 말이에요. 나눠지기 때문에 이게 어린 성도들은 몰라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겨야 되는지. 그러니까 신앙사 이거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께 분별력을 받은 사람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응답에 있어서 여러 가지에 알아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무조건 그냥 무대뽀로 기도하면 되는 건 줄 알아요. 40일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이제 한 가지 잘한 거 뭐냐, 회개해야 된다 그래요. 회개하는데 회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기도 응답받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다 잘못된 것들을 처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방법을 알아가야 되는데 안타깝게 그런 거를 배우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왜 응답을 받는데 왜 못 받느냐? 존재값 자기를 낮추면서 존재값을 낮추는데 무슨 응답을 받아요? 이 사람이 평소에 존재값이 예를 들어서 수치로 500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면 바라는 축복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되면 평소에 500이라는 존재값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미 계산하시거든요. 이 존재값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분량 이런 걸 이미 다 계산하고 몇 번에 가서 몇 시간 만에 응답이 언제 올 건가 하나님이 이미 다 계산하고 계시거든요. 나는 몰라도. 기도 속에 그분이 계시하는 거 나중에 우리는 어렴풋이 알 뿐이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계산을 딱 나오는데 평소에 존재값 500이었던 사람이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축복을 바라는데 존재값이 이것저것 죄를 또 범하면서 기도를 해서 존재값이 200으로 뚝 떨어져 버렸네. 250으로 뚝 떨어졌어. 그럼 반으로 뚝 존재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기도 양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존재값이 250이면요. 평소에 500보다 반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만약에 500이었을 때 응답이 한 달 만에 온다면 2달 만에 와야 이 정상이에요. 존재값이 반으로 뚝 떨어졌으니까 2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계산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만 받으시겠죠. 하나님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받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식대로 해석하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응?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더니 반만 정말 왕하고 좋은 거는 안 주겠잖아요. 그러니까 반만 순종했어요. 반만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그런 반의 순종에 대해서 반만 계산해 줬냐? 아니잖아요. 그의 존재에 대해서 불순종이라고 반을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거는 순종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존재를 보면서 내가 후회하고 내가 너를 버린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관계된 어떤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 그 태도의 그 어떤 행동, 행위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가져온 존재도 같이 평가를 같이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존재를 빼놓고 행위만 남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축복 못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다음에 축복을 바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평상시보다 존재값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평상시보다 응답이 빨리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법칙을 따라가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건 이해가 돼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래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빌미 삼아 세상 사람이 짓는 죄를 같이 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기도의 능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야 될 거를 10번 기도해야 되는 거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도 인정 못 받는 그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신앙 기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기술자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뭐 예배 잘 드리는 자, 기도 잘하는 사람, 말씀 잘 읽고 기억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찬양 잘하는 사람, 그거 기술자 만들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신앙 행위를 갖게 하시는 거지, 존재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 신앙 행위조차 인정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거나 뭘 바라는 어떤 축복을 바랄 수 있는 어떤 그 마음을 불어넣어 줄 때는요, 그거를 응답을 주시려고 전질해서 그 일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 네 존재값을 배나 몇 배나 올려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네가 평상시보다 존재가 더 나아져야 되는 거야. 이게 나아지라고 내가 자극을 주는 거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근데 왜 그런 메시지는 안 듣고 이거는 기도만 해가지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우리식의 논리지 하나님의 논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심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왜 그 정확한 시간에 안 오냐 이거죠. 겪을 거 다 겪고, 응? 부딪힐 거 다 부딪히고, 고생할 거 다 하고, 그런데도 안 와. 이 지경이 되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거? 상처받을 대로 다 받고, 낮아질 대로 다 하고, 터질 대로 다 터지고, 손해볼 거 다 보고, 겪을 거 다 겪어가는 것 같으면 기도는 왜 하냐냐 이거지. 우리 입장은 이게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또 할 말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문제가 없어요. 1%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듭니까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라고 해서 나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하나님께 책임을 물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기도 응답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평상시보다 기도 응답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존재값은 더 처지게 되면 응답은 빨리 오기엔커녕 더디 올 수밖에, 반대로. 응? 그리고 기도는 왜 안 오냐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빨리 속히 받으려면 존재값을 높이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존재값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제가 이 존재값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존재값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가지 값으로. 존재값은 마음값, 언어값, 행위값, 하나님의 태도값, 이 4가지로 존재값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가 그 사람의 존재값인데, 이게 높냐 낮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나님이 대하시는 게 다르고, 그 사람의 우리가 얘기 나누지는 이 기도가 속히 응답이 올 거냐 더디 올 건가가 결정이 난다는 거죠. 응? 자, 존재값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분 앞에 존귀함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존귀함을 받으면 그 사람의 기도도 굉장히 빠르게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9급 공무원이 사인하는 거하고 1급 공무원이 사인하는 건 달라요. 실행하는 게. 그렇죠? 직급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존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자연이 다르겠죠. 말하는 거나 모두 행하는 게 다르겠죠.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성공은 뭐냐? 체험, 축복, 어떤 보여지는 축복,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구원에서 보면, 구원은 결국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받을 자가 축복받을 자로, 그렇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존재의 상승이거든요. 구원이라는 게. 그러면 이 구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제 신앙의 성공은 뭐냐? 결국은요, 존재값이 높여서 그분 앞에 존귀함 받는 게 신앙의 성공이고 인생의 성공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사이즈 크게 하나님이라고 능력이 나오고 무슨 뭐 지식이 있고 소용없어요. 그거는 주님이 보실 때,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사역자분들이 뭐 주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사역하신다고 해도 주님이 그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아주 그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게 보시는 사역자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차라리 저 사역자는 사역을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사역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응?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 아니었으면 그런 인생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잖아요. 영광은 가졌지만
그는 결국 그 존재값에서 완전히 박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얼마나 능력이 나오냐, 얼마나 축복받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로 칭찬을 받느냐, 이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관점에서 나를 좋게 보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그분 앞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면, 내가 뭐 물질적 축복이 없고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별일 없어도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지금 죽어도 그 사람은 정말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들은 음성이 있어서 지금 또 제가 이렇게 주님의 통로자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주님이 제 입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와서 말한 대로 되고 제가 손을 얹은 대로 주님이 역사해 가고, 이거 정말 신기하고 재밌죠. 너무 즐겁고 정말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제가 굉장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가운데서도 그분의 뜻대로 내가 100% 순종하고 집회를 하면요, 집회 내용이 어떻든 간에 주님은 저를 칭찬하세요. 근데 역사는 왔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불쾌한 감정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무섭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역사는 왔는데 나는 그분한테 지금 야단을 맞고 있어요. 그러게 되면 처음에 이런 상황을 겪을 때 이게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칭찬해도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을 안 해주시는데, 주님이 불편해하시고 책망하시는데,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 타임에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있어요. 내 존재값이 그분이 마음을 불편하시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물론 내가 회개를 하고 이랬지만 그분이 네 존재값이 이렇게 낮아진 거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타임에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전 집회하고 수준이 떨어져요. 이게 주님이 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존재값이 떨어지면 네 바람이 있고 성도들의 바람이 있어도 나는 그렇게 역사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존재값이 낮기 때문에 내가 충분한 역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초점을 둬야 될 건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냐가 아니라 성도들은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데 초점 두지만, 나는 사역자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역사가 나가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지 그분 앞에 더욱 존재값이 높아져서 그분이 더 크게, 더 강렬하게, 더 능력 있게 나를 통해서 그분이 역사하시지, 내가 이쪽에다 관심을 안 두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관심 없고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오는데 초점 둬가지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그분을 보실 때 존재값 떨어지면서 막 해버리면 나중에는 바닥나는 거죠. 그분이 안 나타나신다는 거죠.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앉아있는 분들은 모르지만 사역자된 제 입장에선 이게 주님으로부터 제가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분들한테, 이 사역자 들어오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능력 나오냐고 별짓을 다 한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해서 뭐가 능력이 나오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요, 주님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어느 사역자를 내가 너 버렸다, 사울처럼
너는 하도 하는 짓이 그래서 난 널 버렸어. 그건 존재값이 이미 바닥을 쳤다는 얘기거든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자체가. 응? 그러면 그가 사울이 왕일 때 얘기한 거예요. 왕으로 있을 때 얘기라고. 근데 주님의 존재값을 왕의 존재값을 쳐주는 게 아니라 이게 일반 성도만큼 또 그 백성만큼 또 인정 안 하고 버렸다라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말만 그렇게 하신 것 같죠. 결국 그 인생이 그렇게 바닥쳤잖아요. 비극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 많이 축복받은 자, 특히 또 하나님의 통로자가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데다 여기다 아주 목을 매야 되지, 그 벌어진 어떤 상황 가지고 자기를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가 망한다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뭐 홈페이지에 간증 있고 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그건 나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역사를 한 거지 내가 역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랑이 될 수도 없어요. 그건 주님이 영광 받으실 일 뿐이지 그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일하신 걸 보면서 내가 정말 대단하신 주님, 내가 그분을 높이는 것이 전부일 뿐이지 그게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만큼 나는 그런 존재로 지금 계속 유지되거나 발전돼 가는가, 이거에 더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뿐이지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먼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내가 뭘 바라든 간에 그거를 하나님께 말하는 순간부터는 그것만 주님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거 일을 당하고 있는 나도 같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결정적 역할이 나의 존재값에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값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뭔가를 문제든 축복이든 바라는 게 있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평상시보다 존재값을 높이려고 애써야 이게 진정한 기도를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바라는 게 있다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주일에 안 나와요. 예배 안 드려. 헌금 안 해.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이 짓는 죄를 같이 줘.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거는 뭐 기도 응답은커녕 이러다 징계받는 거예요 또. 왜 그렇게 하냐고. 기도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내 존재값을 그분이 들여다봐서 존재값이 높아지는 거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를 역사해 간다는 거, 왜 그 생각을 미리 안 하냐 그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작하면 존재값을 높이는 것이 필수 사항이 돼야 돼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 안 하면 모를까, 기도를 시작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기도 시작했다면 내 존재값을 높이는 건 필수 사항이다.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선택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내 기도를 빨리 응답받는 거고 하나님이 그걸 또 바라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존재값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존재값의 핵심 뭐냐? 마음값이거든요. 이 마음값이 가장 큰 건데 이 마음값을 높이는 게 존재값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세속적인 것들이 마음에 많아지면 그 사람은 자연히 그 마음값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서 하나님이
불편하고 기분 나빠하는 것들이 내 안에 쌓이지 않게 털어내는 작업을 늘 해야 돼요. 그게 최소한 나의 마음값을 높이는 아주 기본 자세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제 두 가지거든요. 우리가 생각과 감정, 이 생각과 감정을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그릇으로 비유를 하는데, 생각과 감정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생각이라는 그릇과 감정이라는 그릇에 자꾸 자기도 원찮게 담겨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는 데서 담겨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잊어진다 그래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담겨진 거는 담겨진 대로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담겨진 것들이 나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마음값, 이 마음에 생각에 담겨지고 감정에 담겨지는 것들이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데서 이게 담겨질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의도적으로 계속 이제 죽기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이런 것들이 소멸되기를 항상 기도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사람들이 겉은 멀쩡한데 속에 그 생각과 감정에 담겨진 거 보면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안 좋은 것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과 감정이 안 좋은 게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한다? 교회 생활을 해도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해도 그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감정, 내 영혼에 담겨져야 되는데, 이게 담겨지지 못하게 다른 것들이 막 안 좋은 것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이게 섞여버려 가지고 그 하나님의 것들이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는 수시로 막 털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영적인 삶을 사는 자의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담겨져서 안 좋은 것 담기면 자연히 그 존재값이 치명적으로 이렇게 낮아지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털어낼 뿐만 아니라 또 혹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존재값을 높인다니까 마음 안에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존재값을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줘요. 그런데 이거는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흔히 말해서 난 잘 돼,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좋은 태도나 그게 그 사람의 존재값을 하나님 앞에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값을 내 마음값을 높이는 데는 영적인 게 담겨져야 그게 비로소 마음값을 높이는 거고, 마음값을 높여야 존재값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값이 높아지려면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할 때 네 가지가 이제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마음 안에 네 가지가 마음 안에. 첫 번째,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담겨져야 돼요.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은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돼야 그 사람이 마음속에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되는 그 말씀이, 자, 기억된다라는 것은 좋은 것이나, 말씀이 기억되나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내 마음에 담겨진 게 아니에요. 기억된 말씀이 마음에 담겨진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이 사람이 말씀을 많이 아니까 이 사람이 말씀이 마음 안에 많이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억을 많이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암송하는 게 있어요. 암송하는 말씀은 좋아요. 그러나 그 암송하는 말씀이 마음에 역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거는 말씀이 담겨진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담겨졌다. 그 말씀이 담겨졌다라는 것은 말씀이 마음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영향받거나 그 말씀이 작용하거나 그 말씀에 지배받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 사람이 마음 안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 마음값이 이게 마음값이 되는 거예요. 기억되는 말씀이 마음값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자리 잡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마음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시편 119편 11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어디다 내 기억두는 게 아니라 기억한 게 아니라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서 범죄치 않으려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말씀을 담아뒀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지배를 해서 말씀이 대신 그 모든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말씀이 이겨주는 그 상태가 될 때 그 사람 마음에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담겨졌다. 말씀이 살아있다. 이게 마음값을 측정하는 하나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이 마음값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억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다 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나와 성경을 볼 때 이것이 돼서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존재를 제대로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라 합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어떤 성격들이 결국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면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한 거죠. 온전한 사람 되니까 선한 행실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이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기억한다는 사람이, 말씀을 많이 말한다는 사람이 만약에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말씀은 그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역사를 만약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교육이 되어졌다면 그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말씀이 역사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기억되는 걸로 만족하니까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말씀을 가졌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씀을 가졌다, 말씀이 마음에 담겨졌다는 것은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나의 존재가 달라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억된 걸로 만족하지 말고 기억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데까지 가야 이게 말씀이 제대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역사한다는 증거라는 거. 그러니까 한동안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평신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붐이 한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80년대. 그런데 거기에 맹점이 뭐가 있냐면 성도들을 말씀의 무지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알게 했는 건 좋은데, 문제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안다는 것이 결국은 교만하게 만들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지식이 돼버리고 그게 자기 존재로 바꿔서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합당한 사람 되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고 아는 지식에서 교만해져서 문제가 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만이 그 사람이 말씀을 가졌다, 말씀을 담아뒀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한 구절에도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 안에 역사했다면 그 한 구절이 그 사람의 마음값이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보다 한 구절로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어떤 좋은 하나님 바라는 내적인 어떤 영적인 사람 됐다 그러면 그것만큼의 마음값이 가지고 있는 거죠. 마음값이 가지고 있다면 그게 존재값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두 번째는 우리 마음값의 두 번째 측정치가 뭐냐? 뭐가 마음값이 있어야 마음값이 높다라고 얘기하냐 할 때 주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다 알죠? 너희는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만큼 우리 안에서 작용하느냐, 그것이 작용을 많이 할수록 마음값이 높은 거고 그게 존재값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계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신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내 마음과 다르게 내 마음을 지배할 때에 어떤 순간에 지배라고 더 많이 지배를 그분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실 때에 그게 그 사람 마음값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 응?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본인은 알아. 이게 내 전에 같으면 난 이렇게 안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건 주님의 마음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풍성하게 자주 늘 나의 마음을 과거에 내가 본래 가졌던 마음하고 다르게 좀 더 나은 마음을 갖게끔 만든다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결국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게 마음값이 되고 그게 존재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내 안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단어예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저는 집회 가운데서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성도들 상담할 때는 보면 분명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나는 이런 성격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근데 생각은 그래. 근데 마음과 행동은 따로 놀아. 분명히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격 내지는 마음으로 이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몸과 행동은 따로 놀고 있어. 전혀 다르게 나와. 할 때에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거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분의 마음으로 나를 지배하고 그분의 마음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나만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안에 다 있잖아요. 그분이 계시고 그분의 마음을 얼마든지 우리가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분의 마음을 안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23년 전에 주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많은 자들이 나를 찾으나 나의 마음을 찾는 자는 극히 드물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러면 제가 평생 주님의 마음을 찾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고백했죠.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정말로 그 한마디를 솔로몬처럼 받으셔서 지금까지 그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서 저를 지금도 이 강단에 서워서 말하게 하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누구나 다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의 마음이 왜 작동되지 않느냐 라고 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도 찾지도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작동이 되는가는 결국 그 사람의 그것이 결국 마음값이 결정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저를 강단에 하나님이 설교하도록 강단을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되도록 그것을 주님이 바라시기 때문에 저를 세우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설교자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있냐가 그게 마음값이다. 그리고 존재값이 된다. 그 다음에 마음값에 세 번째에 그 존재값을 높이는 거, 마음값을 높이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 이 경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구약에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게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경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계명 2계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율법을 주신 이게 또 다른 어떤 개념으로 바울이 얘기하는데,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이 율법은 결국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 이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기의 죄됨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율법의 기능인데, 율법의 최초의 하나님이 바라는 목적은 행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내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라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 앞에 정말로 경외라는 단어가 어떤 일방적 공포심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 이게 이제 경외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뭐를 기대하고 있었냐면,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를 통해서 뭐를 기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런 하나님의 의도로 모르고 예수님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커녕 그거를 자기 의로 삼고 마음은 더 부패했기 때문에 주님이 신랄하게 책망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앙행위를 갖는 그 목적은 뭡니까? 결국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신앙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 안에 신앙행위를, 만약에 신앙행위를 5년짜리다 그러면 5년짜리의 하나님의 경외함이 마음에 있어야 되거든요. 10년짜리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10년짜리 하나님의 마음의 경외함이 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인데, 비정상이 뭐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오히려 초신자가 신앙생활 더 잘해. 제 시간에 예배 시간 잘 들어오고 준비도 철저히 잘하고 막 이러는, 이게 초신자가 잘해.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은 익숙해져 가지고 건방 떠는 거예요. 늦게 와, 늦게 오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뭘 하고 있는 건지 익숙하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불량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예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아주 광범위하게 이해할 건데, 제가 영적 체험까지 포함해가지고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드물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성공하는 예배거든요. 근데 성공하는 예배를 드린 자가 드물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는 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지.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뚱이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배할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걸 기뻐하시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고 몸만 와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죠. 신앙행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식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아멘 하세요. 우리는 신앙사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식이 충만해서 교회 문밖만 나가도 하나님의 존재 의식으로서 그게 율법이 되어 살아가는 능력이 돼줘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사 오래 했다면서 교회에서는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 하나님 존재 의식이 없어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행위를 가지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신앙행위가 목적이요, 내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의식으로 충만한 게 목적이에요. 도대체 어디다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도대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태도로 신앙생활하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드린 사람이나 드린 사람이 똑같이 취급당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우리 마음값을 높이는 데는 그 마음값을 높여야 존재값이 높아져, 존재값이 높아져야 기도응답이 빨리 되는데, 이 마음값을 높이는 거의 세 번째가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하나님의 경외. 더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다. 이 사람 마음값이 엄청 높아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그 마음값을 높이는 네 번째는 마음의 동기예요. 동기. 어떤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할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 마음값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는 사람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어떤 신뢰받는 일을 하지만 이 사람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볼 때 불량해, 숨은 동기가 안 좋아,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그 행위로 축복받기는 틀린 거예요. 마음값이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이 마음의 동기가 잘못돼서 마음값이 떨어지면 이 사람은 결국 존재값이 떨어지고, 존재값 떨어지면 기도응답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영의 세계를 들었다 나왔다 보고 듣고 알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영의 세계는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아주 세세히 다 드러나요. 거기는 변명과 핑계와 이유로 될 수 없어. 그거는 뭐와 같냐면 그 사람이 옷 홀딱 벗는 거와 똑같아.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주님 앞에서 모두 다 그냥 가릴 것 없이 완전히 100% 다 아주 자세히 디테일하게 다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가 그런 데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영의 세계가 그런 데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주 세밀하게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거나 그런 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이면 마음의 동기가 바르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의식이 없다 보니까 마음의 동기를 잘못 갖는 성도들이 많아요.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인정 못할 동기를 가지고 움직여버리니까 사람은 칭찬받는데 하나님이 보증 안 해, 축복 안 해요. 그 사람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얼마나 이 훈련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벌써 같은 말인데 내가 동기를 잘못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같은 말을 하는데 저번에는 마음의 동기를 좋게 가지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알아듣고 순종하는데, 내가 동기가 인간적인 동기를 딱 가지고 같은 말을 했는데 순종하는 게 아니라 반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제가 말한 것을 순종이 아니라 반발을 일으켜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네 동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보증하냐 안 하냐 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요, 이런 주님의 다루심을 경험하면은요, 나중에는 뭘 하게 되면요, 내 마음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아니야 이거부터 찾아보게 돼요. 자기를 분별해 본다고. 그러면 이게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합당치 않으면 내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부터 막 들어와요. 그러면 여지없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의 동기를 본 것처럼 딱 벌써 반응이 그렇게 부정적 반응이 딱 나와요. 그건 뭘까요? 그 사람이 안 게 아니에요. 알아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동기가 그게 내게 합당치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보증하지 않는다 라는 뜻에서 결렬이 되게 만드는 거죠.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간에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떳떳하고 그분이 보증해 주실 만한 동기가 되면 그분이요 확신을 그게 뭐가 오냐면 확신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동기를 가지고 움직일 때 내가 그 사람들과 이게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이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반대적 현상이 나면 동기를 살펴야 돼요. 자기 동기가 정말 이게 바른 거냐, 하나님이 보증해 줄 만한 동기냐,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세상살이에서도 이 마음의 동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요 행위 가지고 말 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지 마음의 동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모든 걸 옆에서 나를 책임져 주시든가 아니면 그냥 책임 안 지시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역사하시려면 내가 그분이 책임져 주실 만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요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믿는 자는 정직해야 돼요. 입술 행위로만 정직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도 정직해야 돼요. 동기가 내가 정직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동기가 안 좋네 이러면서 자기 동기를 바꾸든가 멈추든가 잘못된 거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직하지 않으니까 남은 모르니까 적당하게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안 좋은 것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려면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진실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은 좀 차이가 있죠. 단어가. 그걸로 우리 속을 이렇게 스스로 분별해 보는 거죠. 특히 이 동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뭘 하든 간에 이 부분에서 많이 저를 다뤄오셨어요. 이렇게 다뤄오셨기 때문에 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누구한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은 오해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의 동기가 정말로 그분이 기뻐할 동기를 가져오면 그 사람의 오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이해시키는 하나님의 작업이 또 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값은 결국 뭐냐? 마음값을 형성하는 건 네 가지다. 말씀, 주님의 마음,
그다음에 경외함, 그다음에 마음의 동기. 이 네 가지가 마음값을 갖게 만드는 네 가지 요소인데, 이게 수준이 있으면 결국 마음값이 높아지고, 마음값이 높아지면 존재값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값이 결국 그 존재값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존재값이 높아지려면 마음값이 높아져야 된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빨리 온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존재값은 마음값 때문에 두 번째는 언어값이에요. 언어값이 높으면 기도 응답은 빨리 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다 알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표현도 중요하지만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말에 어떤 힘을 갖고 있는 힘 있는 말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힘 있는 말이 되고 그다음에 말의 내용이 좋아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언어값을 높이는 두 가지거든요. 말의 힘을 갖고 그다음에 말의 내용이 좋은 거. 이게 이제 말의 언어값을 결정짓고 높은 언어값 갖게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많이 읽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성경은 문자로 됐기 때문에 말씀이 강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리로 전환이 되면 이 말씀 자체의 역사가 일어날 통로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 입으로 말한다.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내 입으로 말한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내 언어를, 내 혓바닥의 힘을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왜 말씀의 능력, 혀의 언어의 권세를 못 갖느냐? 말씀을 소리내서 읽질 않아요. 눈으로 보고 이제 귀로도 좀 듣긴 하지만 보통 눈으로 보잖아요. 혼자 있으면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이 눈으로 해서 머리로 돌아서 지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소리로 들려서 내 마음에 잠겨진 말씀의 능력으로 잠겨져야 되는데, 소리로 전환되지 않고 눈으로 들어와서 지식이 되어버리니까 말씀이 3차원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4차원적인 건데, 이 4차원적인 말씀이 되려면 소리로 들어와야 돼요. 소리. 내가 말하는 소리든 남이 말해주나 성경 말씀이든 소리로 내 귀에 들려질 때 말씀의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많이 읽는 것이 언어의 힘을 갖게 하는 거다.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언어의 힘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방언 기도. 왜 그러냐면 방언 기도는 내 영과 성령이 함께 정확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가 언어의 힘을 갖게 만들어줘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방언 기도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언어의 힘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려고 힘써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말,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늘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수록 언어값이 높아진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언어값을 떨어뜨리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언어 가치를 낮추고 함부로 막 언어로 말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말고 언어값을 높이는 게 결국 기도를 빨리 응답하게 하는 비결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기도 내용에 지난주 얘기했죠. 기도 내용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 내용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언어 자체의 힘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말을 하는가에 대한
말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로 언어값이 높아질 수 있어요. 솔로몬 보세요. 내가 너 뭐에 죽여오느냐? 지혜를 달라고.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언어에 엄청난 값을 매기게 되고 그게 두 가지 생각지 않는 축복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값을 높이기 위해서 언어의 힘을 갖고 언어의 내용을 잘 갖는 거, 이게 기도 응답을 빨리 오는 비결이라는 게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존재값에 있어서 세 번째 구성은 행위값이에요. 행위값. 행위값을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상 주실 만한 행위를 갖는 거. 이 행위값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빨리 옵니다. 행위값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한다던가 기도 응답을 빨리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기도만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야, 너 기도하는 동안에 이것도 해주면 좋겠다. 응?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부담이나 감동을 주셔서 어떤 행위를 갖게 하세요. 그러면 그 행위가 결국 이 사람의 기도 응답을 빨리 오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돼요. 이 행위값이 높으니까 자유의 존재값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들어봤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기도 응답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 네가 전도 좀 했으면 좋겠다. 문제가 지금 많고 막 어려운데 기도하기도 벅찬데 그분이 마음 주시거나 부담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전도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도하러 다니니까 또 나 여러 가지 나도 이제 힘든 일도 막 있는데 그거는 제껴두고 영혼들 구하러 전도하러 다녀. 그러면 이게 기도 응답하고 무슨 관계 이게 도대체? 근데 이게 여러분 이런 경험해 봤으니까 전혀 생뚱맞는 내가 기도하는 내용과 다른 어떤 행위를 하나님 원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거 경험해 봤냐고. 그러면 이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 기도 응답을 빨리 주시려고 이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응? 이럴 때 주님 제가 다 제껴놓고 그러면 예,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대들고 당장은 뭐 그게 뭐 지금 내 기도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시켰으니 제가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기도 응답에 엄청 빨리 응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이 모든 걸 빨리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괜찮다가 기도만 하면 자꾸 뭔가 다른 일을 자꾸 요구하셔요. 그러면 그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오면은 이게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일 수 있어요. 내 생각인데.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뭔가 계속 떠올라. 계속 그게 부담돼. 계속 어느 감동이 자꾸 와. 그러면 그걸 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기도 응답을 빨리 주시게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제가 경험돼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만 막 진짜 뭐 금식하고 뭐 산기도 가고 뭐 철야하고 뭐 다 좋아. 근데 그것만 하나님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기도 응답을 빨리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 전혀 생각지 않는 측면에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타이밍이 너무 잘 맞.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전에는 아무 얘기 안 하시다가 왜 그 기도를 하는 시점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 이게 왜 이걸 요구하시냐고 하나님이. 이상하잖아요. 우연일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나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빨리 축복해 주기 위해서 이거를 빨리 응답되기 위한 행위값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면 앞뒤 가리지 말고 그거 해야 돼요. 앞뒤 가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응? 이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건축 헌금 또 하나님이 많은 분들의 감동받아서 이렇게 헌금하는 것도 어느 시점 과거에 제가 저도 막 어려울 때 힘들 때 집회를 하러 다니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도 지금 힘들어요. 나도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서 메꿔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축복해 주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 축복하듯이 저희 교회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정말 이렇게 정말 사례 받아서 이렇게 메꾸고 막 이렇게 해도 모자란 판인데 그거 가지고 자꾸 교회를 도우라 그러고 누굴 자꾸 도우라 그러고 그러면 나는 미치는 거죠.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죽으라고 사역했는데 나는 나중에 빈털털이 되고 근데 하나님 뜻은 그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럼 뭐냐 말이지. 그 사람들 축복해주고 나는 힘들게 축복해주고 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나를 축복받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걸로 자꾸 하나님께서 자꾸 그거를 쓰게 하시고 또 거기서 돕게 하고 또 헌금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결국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 위한 심는 일, 행위값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뭔 줄 아세요? 왜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아무것도 안 가질 때 그걸 요구하시냐고.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좀 있을 때 좀 그 여유로울 때 좀 나도 마음 편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근데 왜 내가 나도 죽겠는데 왜 지금 그걸 요구하십니까? 이러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요. 참 놀라운 게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의 행위값을 통해서 그의 기도 응답을 빨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일은 여러분들도 제 사역에 집회 많이 참석하도 아시겠지만 제가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통장에 액수가 얼마 있는 거 어느 은행에 이런 걸 제가 사역을 주님이 딱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 액수가 정확하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요 그분이 그 통장에 얼마 있는 것까지 아시고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할 때 놀래. 그런데 이런 얘기하세요. 그건 네 돈이 아니다. 그건 너는 그거를 내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이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인가 계속 내 안에서 확인 작업을 계속합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만약에 이게 주님의 음성은 아닌 거를 내가 주님의 음성인 것처럼 했다면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사기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한 적이 많아요. 그리고 미리 얘기할 때도 있고 그 사람이 정말 통장에 있는 걸 다 긁어가지고 하나님께 딱 드렸을 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축복할지를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나중에 간증해요. 그 통장으로 들어오는 그 돈을 보면서 간증을 다시 하네요. 왜 그러냐? 이분은 그게 마지막 자기의 남은 통장의 잔액이에요. 돈이 그게 다예요. 근데 이분은 분명히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쓸 때도 많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분이 그만한 믿음이 되는 분이에요. 네가 먼저 심어라. 그러면 내가 더 풍성히 거두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주님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예수까지 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제 사역 속에서 경험하게 되죠. 정말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분이 얼마나 사정이 급하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축복하실까. 그러니까 행위값을 높여서 기도응답을 빨리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하나의 사례지만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눈치를 못 채서 그런 거고 믿음이 없어서 행하지를 못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기 위해서 행위값을 높이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거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것들에 이게 하고 연결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시작해놓고 생기는 모든 일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축복해서 어떻게든 역사해 간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나를 손해보게 하거나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기도응답을 빨리 받게 하고 풍성히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나한테 쓰시는구나. 이런 거로 좀 여러분들이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위값을 높였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존재값의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값이에요. 이것이 이제 존재값을 형성하는 네 번째인데,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값이 뭐냐면 결국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존재값을 높이는 거거든요. 잠언서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를 너를 높이 들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결국 그 태도의 값이 결국 존재값을 높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면 그분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니까 기도응답도 자연스럽게 응답이 빨리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그분을 높이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이 혼자 하나님을 향하여 언어와 태도로, 행위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건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죠. 나 혼자 기도 속에 하나님, 제가 저한테 이런 거 저런 거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혼자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 혼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에 감사해서 내가 그거를 높이는, 그분을 높이는, 그분의 하신 일을 내가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는, 이게 이제 소극적으로 하나님 높이는 태도고, 두 번째는요, 이거를 혼자만 알고 혼자만 주님께 높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고백 형태로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한다고 그러죠. 이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요,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너 혼자만 알지 말고 너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도 이거를 말해라. 그래서 나를 높여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 자랑하지 말고, 그럴 때는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제가 이걸 고백됐을 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제가 고백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표현해서 높였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이 그의 존재값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간증 올리던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다 올리기 싫으면 주변이라도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간증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하게 됐냐면, 분명 하나님이, 제가 대언을 할 때 제가 그런 기도를 주님께 물어, 주님, 제가 대언 기도 주님의 음성 듣고 보고 들은 거를 얘기하는데 이게 간증이 안 올라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귀찮아서 안 하고, 그리고 아예 안 할 마음이었고,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 과거로 비춰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야 그 다음에 이거를 보증해 주시는 역사가 오고 확정해 주는 역사가 오고 그 다음에 축복으로 이어가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임자 없는 축복이 돼버려가지고 사단이 와서 역사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확정을 받으려면 고백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형태로도 고백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원리를 모르는 성도들이 뭐 영상으로 참여하니까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은 현장으로 얘기하지만 영상 하는 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크신 축복 제 입에서 대언할 때 얼마나 엄청난 얘기들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아주 입 싹 닫고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게 나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려면 나한테 얘기하, 내가 얘 나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근데 나는 내가 한 일이 아니까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 앞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안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거는 사단이 역사할 틈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시니까 결국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지나가지 않죠. 임하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15년 연장해 주고 그 아수르에서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더 이상 그 히스기야 왕은 더 이상 축복이 없었죠. 하나님이 외면했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 삶을 배경을 보면 그 전하고 다르게 태도를 아주 냉정하게 대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이 보답은 결국 우리가 뭐냐면 그분을 높이는 게 보답해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기도해서 축복을 받았으면 반드시 우리 교회가 뭐 간증회를 올리든가 댓글 간증을 올리든가, 그게 하기 싫으면 자기 교회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든가 뭘 해서 하여튼 하나님께 보답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확정시켜주고 다음 축복으로 이어간다는 거, 그걸 주님이 얘기하셨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완전한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는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 입에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선하심, 축복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창세기 21장 22절 때 아브라멜렉과 그 군대장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하게 하는 거죠. 정말 세상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그거를 내 앞에서 고백되어졌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이 이런 말 듣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 입에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나왔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성도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한 기도를 속히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 냅니다. 존재값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마음값, 언어값, 행위값, 하나님에 대한 태도값.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존재값의 핵심은 반쯤 되는 그 값은 마음값이다. 그런데 그 마음값 안에는 마음값을 형성하는 네 가지가 또 있다고 그랬죠. 말씀, 주님의 마음, 경외함, 마음의 동기. 이 네 가지가 마음값을 가지고 있다,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수준을 높여야 마음값이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기도 응답을 빨리 받기 위해서 기도만 이렇게 하지 말고 존재감 높이는 데만 열심히 하면 기도 응답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재값을 높여서 기도 응답을 속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